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사무엘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반면에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은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자신의 뜻대로만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 족속과 가축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사울은 아말렉의 아가 왕도 살려주고 좋은 가축들도 남겨두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범죄하고 곁길로 나가기에 성경은 인간의 탐심에 대해 매우 경계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문제는요, 말씀을 등한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만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람들은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사울처럼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말씀에 묶이지 않는 삶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아무리 찾고 갈급해도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를 앞둔 그 중요한 상황에서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도 통로가 막혀서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울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던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전략이 많이 뒤떨어진 상황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어떤 전략도 세울 수 없습니다. 전략의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사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전략이 떨어져요. 실력도 딸리고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경쟁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실력도 부족해요. 내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전략의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지도받지 못하니까 사울은 그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였기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략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반면에 다윗은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는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듣지 않거든요. 그냥 흘려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마음에서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다윗이 모압 땅으로 피했을 때 그 땅이 마치 요새와 같았지만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였기에 살아남은 거예요.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상당히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윗은 언제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 한 번도 다윗은 외면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말씀하면 들었어요. 다윗은 듣고 반응했어요. 사울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가 말하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수용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역전된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그 청년의 행색을 보니 옷이 찢어지고 머리는 흙두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다윗의 질문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도망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다윗은 이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기에 그 청년에게 또 묻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에게 보고하는 이 청년의 대답이 조금 수상합니다. 사울과 함께 세 아들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31장에서 사무엘상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요나단만 이야기합니다. 세 아들이 죽었는데 요나단만 이야기해요. 이 청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중에 도망하여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자기의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다윗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질문을 통해 이 청년의 목적을 점점 더 알아냅니다. 이 청년의 속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세월 동안 많은 사건들을 겪었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다윗은요, 고난의 세월을 통해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곧 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 되려면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분별하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세밀하게 질문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자, 이 질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6절 말씀이요.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다윗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함께 자기가 참여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말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했어요.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잖아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아니, 전쟁터로 변한 산을 그냥 우연히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거기서 왜 가요? 위험한 곳을. 다윗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병사가 아니라 아말렉 청년인 것이 결국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 아말렉 청년인 거예요. 거짓된 자는요,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변한 산에 올라갔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감춘 채 사울이 자신이 불렀다는 것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요,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청년이요,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전하죠? 왜 다윗 앞에 와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주면서 사울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큰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크게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통 중에 사울이 죽여라 했다고, 잘 죽였다고. 이 청년은요, 전형적인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울의 죽음은요, 다윗을 왕의 자리를 이끄는 촉진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한계가 여러분 좁아요. 그 이상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울의 죽음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생각을 못합니다. 이거 죽었네? 다윗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 다윗이 기뻐하겠네? 이 생각 외에 다른 생각 못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손익계산법에 민감합니다. 손익계산법.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나에게 무엇이 손해인가? 이걸로 모든 것을 보지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손해인가? 모든 일에 손익계산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계가 정해져 버려요. 한계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손익계산법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걸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익계산법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건 저한테 너무 불리해요. 조건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저에게 큰 뒤에 유익이 온 것을 여러분, 전 정말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무슨 감독을 주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우리 손해야.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런데 나에게 굉장히 힘들고 불리고 손해일 것 같아. 근데 순종하고 보니까 또 그게 나한테 굉장히 유익을 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손익계산법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익계산법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익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육신의 본능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나의 이유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손해된 거 하기 싫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사람의 정욕과 탐심은 여러분 너무나 강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여러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상상하지 못한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11절이요. 시작.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더라. 다윗이 옷을 잡아 찢으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통해 그의 죽음이 확실해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문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이걸 먼저 생각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몇 번 실수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의 중심은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이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이방 민족에 패한 것은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죽음으로 자신이 왕이 되는 어떤 길이 시간이 다가왔지만 이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게 다윗은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녁까지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소식을 전한 청년이 아말렉 사람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다윗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 소속이 어딘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말렉 소속이라 말하자 다윗이 이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우리 14절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만일 다윗이 나의 유익을 소중히 생각했다면 이 청년에게, 이 아말렉 청년에게 큰 상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청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사울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자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정치적인 목적을 품고 다윗을 찾아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청년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는요 그 위에 펼쳐질 다윗 왕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청년을 처단하는 것은요 정치를 보면 여러분 손해예요. 이 청년에게 포상을 내리면 다윗 편에 서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줄대기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정치적으로 무엇이 유익인가, 아예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정치하는 분들 중에 믿음의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무엇이 유익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정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 편에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해요. 또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피탄의 노래를 만들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가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노래 내용을 쭉 보면 그 밑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쭉 보면 다윗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웅으로.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오히려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원수를 조롱하고 모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분노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감히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여, 네가? 사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근데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여러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냥 보내줬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불편과 원망과 다툼과 미움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 사람이. 우리 그래서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러지? 근데 여러분 그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허용하셨구나.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나에게 허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쉬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분노하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에서요.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시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사울이 폐위된 것도 아말렉 족속 때문인데 이제 다윗마저 유혹합니다. 성경에서의 아말렉 족속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따라보세요.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언제 등장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첫 번째 대적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만난 대적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 그 다음에 만나는데요. 우리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과정은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례받는 건 상징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싸워야 되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싸움이 대대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이요. 자,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한편으로 마귀도 상징해. 마귀. 마귀도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싸울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해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과 유혹에.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은 어떤 음란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죠. 어떤 젊은이 여러분 음란의 이 육체의 정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 이것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 때문에 폐위당했는데 사탄이 이번에는 왕관을 내밀며 다윗조차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옛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겪는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아니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나는 계속 너무 힘들지? 우리가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너무 힘들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기 너무 힘들지? 우리가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은요 나의 옛사람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림자.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하면 그게 뻥 뚫리거든요. 영적으로요. 그건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헤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옛사람의 그림자를 지우는 작업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근데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림자를 여러분 이 지우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길 사모하라는 거예요. 옛사람 아니 벗어버리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요. 성경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에베소 4장 22절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자,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할 수 없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육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여러분 벗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리라 말씀하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벗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패한 본성과의 싸움에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요 누룩처럼 퍼져가는 옛사람의 여러분 그림자를 능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내가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못 박혔다니까. 예수 믿을 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을 취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과 이미 승리한 싸움을 내가 지키는 것은 달라요. 이게.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치를 마지막 시험은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를 제외하고, 우리가 손술수 사고를 제외하고 인생에 갑자기 요동치는 문제는 여러분 사람 잘못 맞는 것과 관련있을 때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 그런 사고 말고 인생에 갑자기 어떤 큰 시험과 요동이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은 사람 문제와 관련해요. 사람 문제와. 대부분 여러분 그래요. 이거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사람 잘못 맞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난처한 상황에 만날 수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인 사람도 그렇죠.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왜 저 인간? 네,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죠?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한 그것도 여러분 누굴 탓해요? 내가 선택했는데.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 분별 안목. 첫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사사로운 욕심과 탐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무 말 전에 거짓말을 분별히 내는 거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아서 뭔가 관계를 잘못 맺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속아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요 욕심과 탐심에 여러분 묶여버리면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요. 사울처럼 나의 유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크게 보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자, 둘째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내가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면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거짓됐는데 내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못하잖아요. 나에게 여러분 아부하는 사람만 좋아요. 물론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때로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번 딱 거짓말 해버리면 좋은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손해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여러분 큰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선물은 바로 여러분 인생의 통찰력입니다. 인생의 여러분 통찰력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는 여러분 인생의 통찰력을 하나님 선물을 주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분별부터 시작해요. 분별.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적군과 악원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 못하면 어떻게 영적 전쟁합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하는 길은, 마귀와 싸움의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야 뭐가 마귀의 시험인지, 뭐가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지금 이 땅은요, 참과 거짓이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갈 때에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인생의 통찰력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